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열왕기하 21장은 이제 히스기야 왕에 이어가지고 왕이 된 므낫세에 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므낫세 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과 같은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는 그런 탁월한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히스기야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상당들을 다 새롭게 세우고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임금의 행위를 따르지는 않고 오히려 누구를 따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주변 이방 나라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몰아냈던 그 나라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보다 더 심한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므낫세는 단순하게 우상 숭배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죄가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왕으로 평가를 또 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12살의 왕이 올라가지고 정말로 용서받기 힘든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남북 왕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무려 55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라 자체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이 므낫세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므낫세 때문에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최종적으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지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므낫세 왕이 이렇게 아버지 히스기야 임금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타락한 길을 걸어갔지만 사실은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런 타락한 길을 갈 때는 이제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당시 정세나 이런 상황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므낫세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므낫세가 나라를 통치하던 시절에 고대 근동 지역의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므낫세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위세가 강력했던 때죠.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만 강력하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남쪽에 있는 애국도 굉장히 힘이 점점 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남쪽에서는 애국이 서로 힘을 과시하면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피해를 보는 쪽에서 누구냐면 남왕국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 애굽을 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던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유다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 피해를 보게 된 일도 실제로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남왕국 유다가 계속해서 어떤 불안한 정세 속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일들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고 므낫세도 그런 와중에 있었던 사람이 므낫세다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므낫세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 임금이 54세에 이제 죽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이 므낫세 외에 어떤 자녀들을 주었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므낫세만 히스기야 임금이 대략 나이가 한 42살쯤 됐을 때 얻은 아들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임금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라 막내였을 가능성이 많고 히스기야 위에 형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임금의 그 신하들 가운데 특별히 므낫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친아수르파, 애굽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므낫세 같은 경우는 친아수르파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옹립된 그런 왕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그런 정쟁 속에서 형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고 형들도 죽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12살에 왕이 된 이후에는 상당히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친아수르파 신하들에 의해서 섭정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그 므낫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뭐였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좀 안정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갖다가 섬기고 또 백성들도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해주고 버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일을 저지른 나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왕국 유다 므낫세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남왕국 유다의 상황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랑한 족 대한민국의 상황도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 국가를 통치하는 이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과 북의 갈등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평화가 유지되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작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심지어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정도는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북한 핵이 한참 영변 핵시설에 한참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북한의 그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공격해서 폭파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남북한에 100만 명쯤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영변의 핵시설을 폭파시키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결국은 다 피해보는 건 누구예요? 남북한의 한민족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평화를 얘기하면서 미국은 전쟁도 불사하겠다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남북한의 평화가 아니고 누구의 평화예요? 미국의 평화예요. 미국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100만 명쯤 희생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눈 가리고 아웅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한국을 걱정해 주는 척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국이 미국이 그런 심내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을 적을 삼고 미국 다 철수해라. 미국은 다 철수하고 우리 또 이라크처럼 미국을 대항해서 싸우자. 이럴 수 있냐 하면 그럴 수 없거든요. 또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손잡고 그들과 한편이 돼가지고 미국을 견제한다. 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이 미워도 미국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은 한국의 최우방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의 상황도 당시에 비슷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외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형제들과의 정치적인 정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또 한국의 과거 역사를 조선이나 보면 사실 왕들이 뭘 잘못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을 갖다 조종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게 만든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므낫세 시대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므낫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므낫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도 므낫세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비록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그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도록 요구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갖다가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서 반드시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우리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근데 므낫세는 뭘 선택했냐면 편하고 쉽고 자기에게 유익한 길, 도움이 되는 길, 정치적으로 도움되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므낫세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길을 가다가 결국은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늘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길, 그 길로 가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지만 그 길로 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 길이 처음에는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이 진짜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이래서, 형편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라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그 길이 망하는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 편해 보이는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서 참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므낫세는 무엇이냐?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절대로 므낫세와 같은 아무리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라고 하는 반면교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 므낫세처럼 넓고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복된 길,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